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10시 한 음식점 사장님에게 여느 때와 같이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문만 들어오고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배달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미혼모의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돈도 없는데 염치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 주문이 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메모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런 메모가 거짓말인 경우도 많고, 사실은 이런 메모 때문에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장님들은 사실 이런 걸 보낸다고 해서 음식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사실 돈 벌려고 장사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메모가 너무나 신경이 쓰였답니다. 무언가 간절해 보이고 무언가 챙겨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속더라도 한번 보내보자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 어린 여학생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보낼 텐데 이걸 받고 뭐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잘 극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칠 후에 이 미혼모 학생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외상 금액을 입금하고 감사하다는 장문의 문자도 보내왔지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실 전화의 목소리가 조금 낯이 있고 무언가 들어본 소리인 것 같아서 한번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학생이 원래 학생 때 자기네 음식점에 오던 단골이었어요. 단골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미혼모로 임신을 하다 보니 그 임신 사실을 숨기다 보니 부모, 형제, 친구 다 연락이 끊기고 혼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쓰였던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서 알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최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아마도 이 학생에게는 그게 참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간절한 것을 지나치고는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간절함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간절함은 남의 간절함이어서 내가 무시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저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간절함을 받아주기를 원할 때가 꼭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한 사람의 간절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실 오늘 이야기가 맹인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를 보고 깨닫기를 원했지요.
맹인이 마치 눈을 뜨고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세상을 보듯이 제자들도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밝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 떠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음에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세상 욕망 쫓아다니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이 마지막 시점에 다시 한번 맹인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보다 주님의 바램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주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변화하는 거죠. 이제 내가 순환받기 시작하면 너희한테 가르침을 줄 시간이 없는데, 니네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해라고 말을 할 시간이 없는데, 너희 이제는 제발 너희의 방향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같이 걸어가자 라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램들을 안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를 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문 밖으로 나왔을 때 길가에 맹인 거지가 보입니다. 사실 이 눈먼 맹인 거지, 그 거지가 성문 밖에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길가에 앉아 있는 맹인 거지는 고대 중동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광경이었으니까요. 현대는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장애인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딱히 없었습니다. 고대 중동, 특히 유대 사회에서 장애라는 것, 선천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부모나 조상이 무언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벌 받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딱히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 뭐하러 배려를 해주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배척을 당했지요. 다만 너무나 배척을 당하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욱할 수 있으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구걸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사는 성문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길 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길가에서 동냥을 해라,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장소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흔한 맹인거지가 있음을 기록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였지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도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마가복음 내에서도 기적의 당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맹인 거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기적의 당사자의 이름이 기록된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성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가 마가 공동체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라서 그럴 겁니다. 마가 공동체의 공동체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자연스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본문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순환으로 접어드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담고 있다. 그 마지막 결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름까지 써서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이름이 기록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는 길에서 동냥하던 중에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받아낼 수 있을까 하여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요.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썩 길을 비켜라. 무리들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저 거지가 그 길가에라도 있는 게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키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이 맹인 거지에게도 이런 순간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켜라고 하는 사람, 저리 꺼져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고 위축되어서 비키는 게 맹인 거지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오늘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마가복음에는 전혀 없었던 표현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틈만 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래야 구약의 예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마태 공동체 또는 이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계시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들었는데 저분이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상황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외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세간의 소문을 알고 있었지요. 여러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텐데 하는 기대감이었겠지요. 하지만 볼 수 없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듣더라도 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해도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찾아갈 수 없고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 나에게는 무리겠거니 하면서 마음을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랬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요. 말 그대로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우리 민족을 구할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구해주실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무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섰지요. 주님께서 이 간절함에 응답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소리치는 맹인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맹인을 제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바뀝니다. 이전까지 맹인을 제재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갑자기 맹인을 귀빈처럼 예수님께 모셔왔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뛰어가면서 막 소리치면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만나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호원한테 제재당하겠지요. 쫓겨나가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짜고짜 소리치는 저 맹인은 쫓아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저 맹인을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맹인을 불렀습니까? 그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평소라면 주변의 눈치 때문에 맹인거지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입도 못 댈 바디메오였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지 나는 예수님 만나겠다가 첫 번째 바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은 그 간절함이 진실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겉옷을 챙길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겉옷 같은 건 챙길 정신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질문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미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바로 전 본문에서 당신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한 질문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였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순간에 계실 때에 우리 중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우리 중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권자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요. 제자들 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맹인의 대답이나 제자들의 대답이나 뭐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했던 높은 권자나 바디메오가 원한 눈 고침이나 어쨌든 자신의 욕심이 아니냐, 그게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두 욕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원한 높은 권자는 사실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높은 권자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높은 권자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노력을 해서 욕심을 성취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물론 그 권자에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구로 쓴 것입니다. 하지만 눈고침은 다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더욱더 그랬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눈을 고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너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홀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큰 바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했지요. 그리고 점점 더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눈을 고치셨대. 저 사람 안증뱅이도 일으키신대. 기적을 일으키신대. 그 마음에 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램은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암 환자 같은 사람들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나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낮은 가능성이더라도 그거를 해보는 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했지요. 그래서 눈고침에 대한 마음은 순수한 열망입니다. 인간의 다른 욕심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인정과 복종의 마음이 들어있는 행위였지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52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바디메오의 열망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칭하긴 어렵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물론 시점은 맞지 않지만 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믿음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의 순수한 간절함을 높게 샀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몰랐지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보면 선생님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썼을 때는 얘네가 예수님 따를 마음이 없고 세상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그는 어찌되었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찌 보면 성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감내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간절함, 그 순수한 열망, 자신의 것을 다 내어버리는 그것들을 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치유이지 절대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치유는 육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을 경우에는 육체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입니다.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못했던 주님의 길을 이 아무것도 아닌 맹인거지가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훨씬 더 가까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적으로 볼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더 가까워야 합니다. 유대적 기준으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먼저와 나중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웃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웃의 돈을 갈취하려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쌓을 이 땅의 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께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손에 쥐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말씀을 들은 마가 공동체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기로 결단해라. 저 맹인 거지도 나를 따른다고 따라왔고 나의 길을 따르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결단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세상 풍파에 못 이겨 돈도 좀 만져보고 명예도 좀 가져보고 권좌에도 좀 올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까?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주님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제2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순환의 길을 걸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환으로 인해서 빚을 탕감받은 원래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이 본문들이 사실 제가 부임해서 설교한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동안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라.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내 마음이 찔려옴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가지는 것, 가정을 위하는 것,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욕심을 추구해서 그 욕심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주님을 내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베푸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